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모습이 화사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꽃 시절이죠. 네. 꽃이 피어나는 때 참 아름다운데 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꽃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으면 인생에 별로 부러울 것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꽃도 아름답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때때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규 씨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냥 저 말씀을 제가 받아먹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참 좋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참 좋다 그랬습니다. 참 들어. 보기에 참 좋았더라.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노아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부패하게 되고 부패했다는 게 마음이 송두리째 썩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사람들이 폭력에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폭력과 부패함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속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예요? 그 노래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약간 조영남 목소리. 네. 아, 그 노래 저는 잘 모르지만 가사가 상당히 우리에게 맞아요. 좀 깊은 네.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죠. 슬픔에 굴하지 않고 네.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 눈을 닫고 자 그래서 꽃이 졌어. 꽃 시절이 지나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랫말은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벚꽃이 피어났다가 벚꽃이 지고 나면은 사람들은 벚꽃의 화사함과 아름다움에만 주목하는데 실제로 그 벚나무를 아름답게 키우는 것은 꽃이기도 하지만 꽃진 자리에 피어나는 잎들 아니에요. 그럼 시인의 눈이 당도하고 있는 것은 그 대목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잎들이 피어나서 짙푸른 산이 되고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시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인간이 겪어내야 할 모든 외로움들을 견뎌낸 사람. 외롭다고 칭얼거리지 않고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노래의 온기를 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가 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네. 목사님도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또 대접할 줄들 알고. 네. 요한 씨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서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느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성이 그 속에 빛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시편은 시편 112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64강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성경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짧은 성경이니까요. 요한 씨하고 나온 씨가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네요. 네, 낭독해 주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112편을 낭독했는데요. 이 시는 바로 전에 있는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11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네. 하나님의 위대함, 네. 여기에 대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112편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아름다움, 어떨 때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편의 시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시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도 111편도 10절로 돼 있었죠? 네. 네. 10절까지로 돼 네. 있었죠? 네. 그런데 10절로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 수인 22개의 구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런 거 기억하는 거 보니까 천재들인가 봐. 네, 그런 거 가끔 잊어줘야 또 내가 설명하는 보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112편도 10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은 22개의 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수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112편에 22개의 구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19구, 그리고 인간의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은 3개의 구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뭐 아름답지만은 않죠. 우리 사는 동안 경험이 그렇죠. 분명히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세상의 소문은 대개는 나쁜 일들이 주로 많이 알려지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도 악인들이 있는 현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이것은 세상에 꼭 긍정적인 일만 많아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육학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네, 이거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인데요. 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조각가. 그런데 솜씨가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네. 솜씨는 뛰어난데 사람 사귀는 기술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데 도무지 그러질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외로워서 그는 상아로 아주 예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을 했습니다. 등신상이죠. 거의 인간의 몸만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고도 좋은 거야.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네. 또 누가 볼세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가서 입도 맞추고 오. 그렇죠? 그리고 장신구를 네. 불러주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막 그랬겠네요. 에? 옷도 입혀주고. 옷도 입혀주고 네. 맞았어요. 네.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게 따뜻한 온기가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몰래 여신의 축제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여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상아로 만든 그 조각에 몸에 손을 대는데 온기가? 평소와 달리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아로 만든 조각상이 여인이 되어 나타났잖아요. 그 야, 앞에. 이런. 그게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바로 그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네. 그 아이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요한 씨하고 나온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규 씨하고 미란 씨보다 두 사람은 보니까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해줍니다. 늘 격려해요. 그리고 정규 씨하고 미란 씨한테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러면 학기 맞췄을 때 네. 어디가 성적이 높으냐면 여기가 반드시 높은 네.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학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2편은 바로 그런 교육학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삶이야. 이런 걸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로 들어가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 사람.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사랑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 네, 문자 뜻 그대로 해석을 해주셨군요. 와. 고맙습니다. 사전인 줄 알았어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글자는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네.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진 관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들이. 네. 그런 동시에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의 흔적이 이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성 프란체스코가 인간을 가리켜서 했던 말, 진흙등불. 기억나죠? 인간의 유한함은 진흙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진흙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주 우주적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때의 창조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 진흙등불,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등불이라는 사실도 아는 거고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외자가 복이 있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죠. 네. 자,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 이거예요.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뭘 해주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돕는 배필. 배필. 자, 돕는 배필이 반드시 남자여야 할 것도 없고 여자여야 할 것도 없습니다. 상호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한자를 보면은 사람이니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바람에 넘어지는 나무가 있는데요. 넘어지다가 다 넘어지지 않았어. 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나무가 지탱해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넘어지다가
다시 한번 잎을 내는 나무를 보면 장엄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 사람 인에 두 이자가 합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얘기하기를 성인이 된다고 얘기할 때, 성인이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성을 이렇게도 썼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네.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룰 성자는 또 뭐로도 바뀔 수 있냐면 거룩할 성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성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인이 곧 성일 수도 있는 거지. 어진 것이. 그렇죠? 바로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삶을, 복 있는 삶을 얘기할 때,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는 계명이에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즘의 용어로 바꾸자고 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배려하는 삶. 배려. 배려하고 공감하는 공감. 삶. 그죠? 배려하고 공감하는 삶이란 말이죠. 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네. 자, 흔히 복 얘기하면 뭐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네.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복은 우리가 정말 많이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으로 안 여겨.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복의 개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새기세요. 아, 저게 진짜 복이구나. 네. 아, 저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인간이 느끼고 있는 피조물적인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캐나다 쪽에서 폭포를 가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던데요. 맞아요. 압도적이던데요. 네. 그런데 이구아수 폭포를 다녀온 사람들은 내가 다녀오지 않아가지고 나를 좀 기죽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구아수 폭포를 보면 나이아가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또 하는데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아가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네. 인간의 작음을 절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하지만 내가 얼마나 유약한가 하는 것을 알고 겸허해지는 게 경외하는 삶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 속에 내면화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여기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전쟁터에서 용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뭐 아이들을 군대에 안 보냈네, 군 면제됐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군대 안 보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도 그렇고요. 최근세사에서만 보더라도 뭐 20세기 초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인간의 명예로움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명예로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시민이어야 하는 거예요. 시민이 아니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건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영예스럽지만은 자기가 들고 있던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오는 것도 영광으로 여겼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그 전쟁에서 용감하다는 뜻만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후손이 그렇게 잘 될 거다 하는 얘기.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누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복의 내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나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유다인들은요, 부와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표는 그가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국 틈바구니에 살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산다고 하는 거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좀 해결이 됐죠. 어지간히.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제시대 또 그 이후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그 가난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 나왔던 우리 작가들의 소설 읽어보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운수 좋은 날 같은 소설도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인력거꾼인데 아내는 아프고 그래서 인력거를 끌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만큼은 좀 나가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뿌리치고 나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재수가 좋아요. 손님이 많아. 그래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도 인력거를 끌고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내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데 돈을 벌어야 돼. 비도 철철 내리고 그런데 손님을 태우고 돈 넉넉하게 푼푼하게 손에 쥐니까 그래서 막걸리 한 사발 사 먹을 수도 있어서 친구하고 막걸리 한 사발 사 먹고 그리고 아내가 꼭 먹고 싶어 했다고 하는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수 좋은 날 아닙니까? 소설. 근데 이런 거죠. 일제 시절에 극단적인 가난을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서는 간도로 피신 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식도 굶어 죽고 이런 그 피눈물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몰려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남보다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복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오늘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진 않죠.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어느샌가 그렇게 됐죠.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노동을 통해 내가 입는 임금 소득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자본 소득이 훨씬 많아진 세상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뭐 금융 위기 지나가면서 미국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그렇죠?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게 뭡니까? 1대 99였잖아요. 상위 1%의 사람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세상의 재화에 99%는 그걸 나누고 사는 거지.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 속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와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는 것이 복됨으로 얘기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시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도 적용해서 오늘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뭐든지 원하는 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복이라는 게 공감할 줄 아는 거고 배려할 줄 아는 거고 이런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든든하게 산다는 거예요.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대요. 근데 누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직한 사람을 여기 설명을 했어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바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바로 일어선 사람. 정직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선 사람이에요. 네. 머리를 하늘에 두고 바로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했더니 자비로워.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하고 말합니다. 난 이 말이 좋아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보니까요,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이 쓰러지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것 아니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 아파. 굶주린 사람 보면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내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양을 얘기할 때 네. 사람들이 이제 양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이프는 오른쪽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어려워. 포크는 왼손으로 들고 우수 좌빵. 그래서 물은 오른쪽에 있는 걸 먹고 네. 빵은 왼쪽에 있는 걸 먹고 이걸 아는 게 교양이지만 네.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던 교양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우아하게 밥을 먹는 저 창가에 창문 저편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내가 밥을 먹고 나가면서 그를 위해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진짜 교양이다. 기억나세요? 네. 난 이게 진짜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양 없는 사람들 참 많죠. 다 먹어. 세련되긴 한데 뭐 다 먹던 거 먹어서 갖다 주라는 얘기는 안 아니고. 남기고.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얘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빛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하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빛이 외부로부터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빛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밝아오는 거죠. 네.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자, 자기 속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샘물이 밖에서만 고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솟아나올 때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네. 자기 속에 샘이 있고 자기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속에 빛을 가진 사람을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면 그거예요. 네. 자기 속에 빛이 있어. 자기 속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맨날 남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현상만 생각하면 안 돼.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괜찮은 삶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잘 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5절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정말로 잘 사는 삶의 비결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사는 거예요. 네. 항상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네. 하나는 채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채권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뭐죠? 늘 받을 것만 있어. 네. 정규 씨가 왜 나한테 선물을 안 주는 거야? 이게 채권의식이에요. 나한테 그만큼 도움을 받아서 뭘 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늘 결핍 속에 살아요.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채무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주어야 할 것만 있어. 미란 씨가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갚아줘야 될 텐데 고마워하며 사는 거지. 네. 채무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늘 빚쟁이 의식 속에 살란 말은 아니고 그렇죠? 정말 고마워하며 사는 거지. 네. 그런 건데 여러분 여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네. 잘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곧 뭐라고 말하냐면 자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사는 것, 누군가에게 꾸어주고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봤더니 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잘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내게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잊혀지는 걸 누구보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부정적일 망정 매스컴에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왜? 전략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특기가 잘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금방 잊어. 그러나 그가 TV에 나왔던 것은 기억해요. 네. 그럼 그는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표를 줘. 그래서 부정적일 망정 노출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슬픈 경우죠. 어떻게 정말. 보면. 네. 근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빛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을 거다 말이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나를 붙들어줬던 사람, 내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내 곁에 다가와가지고 견님이 되어줬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네. 좀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진짜 잊지 못하는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행하셨던 분이 생각나는 게 저희 신랑이 굉장히 그 봉급이 작을 때인데 겨울철에 딸기를 먹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가져서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딸기를 이렇게 8개가 들어있는 한 판을 저한테 사주신 그분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분이 크게 베풀었을 때 감동이 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거야. 그 정도 해주면 고마워요. 이 정도인데, 감동은 그런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맞아요. 네. 해줬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죠. 근데 그 차이는 미묘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감사로 정하지 말고 감동으로. 감동으로. 그래서 나는 그걸 조금 더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해라. 그때 우리들이 감동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좋은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억될 거다 하고 말합니다. 자, 내 속이 든든해지면 자꾸만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네.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면 내 속에 든든함이 생기고요. 일어선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바람 좀 불어온다고 나부끼지 않는다 그런 얘기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대적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든든한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 든든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만 주고 우정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샘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내 속에 차오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든든함은 버리고 네. 다른 든든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고 살죠. 네. 참 불쌍한 인생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든든하게 섰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0절 한 절에 세 구절이 나오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 하는 거 하나, 네. 이를 갈며 소멸된다 하는 게 둘, 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라는 게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걸 보고 의인들이 그렇게 사는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네, 네. 의인이 잘 되는 것 보고 한탄하고 네. 소멸되고 사라진다. 이거 맨 마지막 욕망이 사라진다가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이 악인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욕망이 사라지는 게. 그 마음이 허무해진다. 그것도 아주 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시편 58편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다음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겨누는데 꺾였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이래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자, 여러분 이게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그런 실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달팽이가 칼날 우위를 기어가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못 날카로운 봤어요. 칼날 우위를? 못 봤어요. 괜찮아요? 날카로운 칼날 우위를 기어가면 달팽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요. 다 베죠. 비어질 것 같잖아요. 네. 상처 하나 없이 늠름하게 천천히 통과합니다. 오. 왜 그런가 했더니요. 달팽이가 끈적끈적한 점액을 내가지고 네. 그걸 윤활유로 삼아서 칼날 위를 서서히 가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것 위에 가는데도 달팽이가 점액을 내가지고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나보다 낫네. 달팽이가. 정말 그래요. 보면 여러분 우리 살면서 때때로 칼날 위를 밟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슬아슬할 때도 있죠. 근데 내 속에서 그런 끈적끈적한 점액을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편 58편이 얘기했던 거 금방 얘기한 대로 어땠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요. 그 끈끈한 게 나오지 않으면 달팽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의 운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악인들의 특색은 뭐냐? 자기 속을 태우는 게 악인들의 특색이에요. 자기 속을 태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악인들의 삶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배경과 저기서 얘기했어요. 공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고 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건데 그 계명을 요약하자고 한다면 배려와 공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웃과의 서로. 나 좋을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너 좋을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복받은 마음이다.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지만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의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하죠.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옛날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진짜 감동해주고 격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왜 나는 이렇게 저런 적이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좀 많이 깨닫게 되네요, 진짜. 악인이 자기가 스스로 속을 태운다는 그 말이 진짜 와닿았어. 달팽이 점액같이 칼날이를 걸어도 갈 수 있게 자기 밑힘을 내야 되는데, 믿음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른 게 든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질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난 단단해진다는 거. 별거 아닌데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그리고 더 진짜 성령 충만 있기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뜨거. 벌써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 느껴져.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기도하러 갈게요. 나는 저기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까부터 딸기가. 이런 삶 삽시다, 우리.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큰 기쁨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갈릴리, 2번 에베소, 3번 사마리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